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새로운 마음으로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죄악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별하셔서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온 저희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역사의 경랑 속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이 경랑 속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중심을 잡고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지구촌 각 나라 지도자들의 가장 큰 당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유럽은 EC라는 유럽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치 경제 면에서 비교적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안정된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에는 유럽의 몰락, The Decline and the Fall of Europe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유럽의 부실한 경제 구조와 함께 민족 갈등, 종교, 그리고 시위 등 각종 죄로 인하여서 유럽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이런 유럽을 어떻게 구해줄 것인지, 특별히 최근에는 이 경제 문제에서 어떻게 구해줄 것인지, 지난호에는 이 카바 스토리로 Can this man save Europe? 이 사람이 유럽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표지 제목에 이탈리아의 수상 마리오 몬티의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 시켜 띄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회교권 국가들이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몰락과 함께 이집트 전국이 민주화 물결을 타고 거센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1년이 넘도록 반정부 시위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대통령 장기 집권하고 물러날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오히려 정부의 반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반군들을 향해 대포를 쏘고, 그리고 그들이 몰려있는데 박격포를 쏘고 군인을 동원해서 거리에서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은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시리아의 이런 실상을 두고 또 누가 시리아를 구할 것인가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유엔에 평화군이 들어가려고 해도 이것을 반대하는 상위 몇 나라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자, 누가 시리아를 구할 것인가? 정부군의 총에 맞아 죽은 시체들이 아주 늘어져 있는 그 거리에 늘어져 있는 모습과 이로 인하여서 울부짖는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의 사진들이 잡지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입니다. 1년 전 오늘 일본에서는 진도 9.0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 높이 10m의 가공할 쓰나미가 해변을 덮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핵발전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잠깐의 쓰나미는 물러갔지만 이런에 남겨진 폐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타임즈에 보면은 쓰나미가 휩쓸고 간 황량한 일본의 이 동북 해안 지역의 황량한 그 모습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 그리고 이로 인하여 참으로 음산하고 그래서 볼수록 마음이 심란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지진이 예고되고 있고, 어제 신문에는 후지산이 또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다, 곧 폭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또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라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Nature is over,
자연은 끝났다 하는 이런 글과 함께 그런 풀 한 폭이 없는 사막화된 땅 위에 거대하게 서 있는 황량한 도시의 모습이 그려 있었습니다. 자, 요즘 이런 잡지를 보면은 마치 계시록에 예언된 인류의 종말에 관한 어두운 이 묵시를 보는 것 같아서 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 등장한 북한의 30살도 안 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인 공갈 협박을 많이 하는데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한 것보다도 그 표현이 더 격합니다. 자, 지구촌은 지금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또 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기후, 에너지, 전쟁, 기근, 경제, 핵, 지진, 식량, 종교, 그리고 거짓과 간음 등 수많은 죄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해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어쩌면 금세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뭔가 우리가 막연하게 세상을 닦아놓고만 있기에는 시대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해결책을 내놓기에는 늦었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자,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닌다고 해서 우리 지구촌의 형편이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안일한 시대 의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왔는데 그 역사가 이제 춤추고 있습니다. 자, 춤을 춘다 그러면 우리는 고상하고 신나는 춤을 연상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춤은 이제 곧 누군가의 목을 쳐내리기 위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술을 취해 추는 꼭 망나니의 춤 같습니다. 휘휘 돌다가 누구의 목을 팍 쳐낼지 정말 우리는 아주 아슬아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향한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1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자, 시작. 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치신 이 한마디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메아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 귀에 아주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은 죄악되고 절망적인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종말의 시대에 막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찼습니다. The time has come.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 역사는 사람에 의하여 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때를 정해 기한을 두고 일을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을 다 하실 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끝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인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 계시 활동의 장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역사는 제2의 성경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의 이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사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더니 심각하게. 아멘. 둘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은 죄악이 심판받고 실제적으로 참된 자유와 의와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 또한 영생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거짓과 고통이 없는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그런 건 없다 하는 증거, 그 역사는 그런 건 없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대신에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유토피아의 반대인 디스토피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죄악된 역사를 심판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평강과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역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계신데 아주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 본문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회개란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의 삶의 적극적인 방향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삶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Believe the good news. 이런 묵시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믿을 만한 복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신문을 보시면은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까? 신문은 영어로 뉴스페이퍼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전해주는 소식은 갈등과 싸움의 소식. 요즘 신문을 보면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서 거기에 구럼비 마을이 그 바위 이거를 폭파하느냐 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양쪽에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슬픔과 불안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신문이 세상을 일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뉴스페이퍼 앞에 이 글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뉴스 앞에 뭐라고 좀 좋은 말을 붙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인다는 것이 데일리 뉴스, 혹은 뭐 파이낸셜 뉴스, 아니면 대한 뉴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뉴스 앞에 그것을 붙여서 그 뉴스, 복음이 있다며 이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인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그 첫 번째 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고 딱 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인류 역사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종결자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런 위기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있는 인류의 운명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워하고 심판할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뜻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은 인류 구원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인류 역사 속에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둘째, 예수님은 예언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생각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2절에서 나온 바대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자,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 광야에서 정말 외쳤고 이어서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들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갈릴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여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힘에 지나도록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자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평생에 설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을 때도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모아주십시오. 하더니 힘을 그냥 내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로써 인류는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인류 최후의 날이라는 주제로 누가 그리는지 하여튼 그런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지금 인류 최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 개만 왔다 갔다 버리고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고 까마귀 떼들이 줄지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류는 이대로 가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절망을 이기게 하고 참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시대를 살 힘과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가 실제 이 땅에 도래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둘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더욱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긴박한 역사의식 속에서 비로소 그 본래의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 낚는 어부, 이거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가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파괴된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없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류가 무병장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와 북한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은 그것에 해당하는 지도자에게 일임하였고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나도 남만큼 살 수 있을까? 취직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각종 시험 패스에 관한 문제, 내 집 마련의 문제, 자녀 교육, 건강 문제 등 우리는 주로 이런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들에 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관심은 이 예수님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또 가난으로 고통하는 이웃을 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이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는 지금 가속 페달을 밟은 듯 전 속력으로 더 무서운 속도로 종말의 문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아니란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 낚는 어부가 지금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삶은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과는 확실히 다른 삶입니다. 이 삶은 내가 장차 노벨상을 받아 인류 역사에 기여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삶과도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이 삶은 내가 장차 사회사업가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삶과도 확실히 다른 삶입니다. 남북 평화통일에 기여해보겠다는 삶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은 평범하지 않은 분명한 위대한 삶으로 평가되어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의 그런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음산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확신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삶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희생이 따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삶에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참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온 세계로 흩어져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인류 구원 역사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 격동기에 칼빈은 몸이 아주 연약했지만 온몸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사람을 모아놓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허다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으로 황폐해 있던 미국 땅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무수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 영국의 잔 웨슬리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등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직접 민중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여행한 그 거리가 4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 조지 위트필드는 내가 녹슬어 죽느니 달아 죽겠다 그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경직, 조영기 목사님 등 많은 분들도 평생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이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한 속초 취향하우스로 MT를 자주 갑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스피릿을 해마다 던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가 1980년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겠다며 제 발로 여의도에 가서 이 큰 성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였는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도 이 한마디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캠퍼스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큰 어장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많은 목자님들이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캠퍼스에 올라가 그물을 내리고 진리를 모르면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 권세에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며 또한 역사의 종말을 외치면서 제자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금년 봄학기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장인 캠퍼스에 복음의 그물을 내리면서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란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될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금년에 입학한 1, 2학번 새내기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된 1, 1학번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종말의 때 구성역사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학생들은 학업을 잘 감당하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의 중심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차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을 받은 것을 꿈꾸며 감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최지수, 사람 낚는 어부 백수산나, 사람 낚는 어부 진민정, 김민수 등등. 이건 저의 꿈이 아니라 이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시간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의 흐름 한복판에서 구속사를 주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악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저희를 사랑하는 어부로서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죄와 어둠 속에서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들의 어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캠퍼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장에 부지런히 올라가 복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많은 젊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